우리 성경은 뭐 독특합니다 말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이 육체로 오셔서 하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럼 하실 일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이하권이 하나 인간 만드는데도 최소한도 10년 사역을 하셔도 될까 말까 그럴 텐데 3년도 만 3년 아니고 유대 달력, 우리 한국 옛날 달력으로 그냥 3년 사역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특이하고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참 이상한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하권이, 이 세상에 사는 이하권이를 어떻게 좀 고치고 가르치고 뭐 이래 가지고 거기에서 무슨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나라가 피어나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말은 이 세상에 대해서 죽으셨습니다. 이 세상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해서 죽으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이거 참 깊이 생각할 문제고요. 이거 참 심각한 우리를 향한 도전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부활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두 안식일 또는 세 안식일을 전했는데 그것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런 기독교 교회가 아니고 로마의 전성기에 로마를 뒤집어 엎는 생명의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두 주, 세 주간에?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은 부활이었습니다. 부활이 전거된 곳에는 이 세상을 넘어서는 생명들이 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 이 부활을 똑바로 만나는 것, 그것 외에는 이 시대에 다른 것 필요 없습니다. 부활 똑바로 만나고 내 생명이 이 4차원 세계, 공간과 시간으로 된 이 현상 세계가 전부가 아니다. 그것만 만나시면, 아니 그 정도가 아니죠. 이 현상 세계는 저주뿐이다. 그것만 만나시면, 자꾸 이 현상 세계에 쏘가서, 이 현상 세계 뭐예요? 돈 좀 더 있었으면 좋겠고, 뭐 이렇게 지위도 좀 올라갔으면 좋겠고, 사람들에게 인기도 있었으면, 그 다 좋은 거죠. 그 다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예, 그러나 그 정도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정도가 우리의 목표가 되면 안 돼요. 역설적이지만 그게 목표가 되는 순간 거기에 사로잡혀 버려요. 그거의 종로로 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가지나, 어떻게 하면 남보다 잘나나,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보다 조금 앞서가나, 뭐 이게 사로잡혀 버리는 거죠. 예, 우리의 목표는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목표는 내가 자유해져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이 마음껏 피어나는 것인데, 이 사로잡힘에서 자유케 되는 길은 부활. 이 4차원 세계는 죽음이 절대잖아요. 죽음의 권세가 절대적인 권세 아니에요. 그 절대에서 자유케 되어버리는, 더 이상 4차원 세계가 내 전부가 아닌, 그것으로 내가 전부 규명될 수 없는 이런 믿음의 용기와 자유가 피어나면서부터 비록 이 현상 세계에 살지만 현상 세계를 훨씬 넘어서는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신비와 권세가 비로소 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기독교화된 시대에 부활을 만나는 것은 간단하지가 않아요. 이미 우리는 여러 가지 잘못된 생각과 정보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먼저 제가 세 가지를 얘기하겠습니다. 첫째, 부활 신앙이 있으면, 부활을 만났으면 내 생명의 새 차원이 열린다. 4차원 세계는 나르시즘과 에고예요. 그것을 넘어서는 새 차원이 열린다. 두 번째는 부활 생명은 새 차원이 열리는 거잖아요. 새 차원이 열린다는 말은 현재를 산다는 거죠. Here and now. 이건 뭐 동서고금을 통해서 모든 현자들이 말하는 게 삶은 here and now를 살아라 그래요. 그런데 도대체 here and now, 현재를 산다는 게 뭔지는 아무도 말 안 해. 몰랐던 거 아닐까? 약간 수상스럽기는 해요. 하여튼 이 현재를 산다는 것이 죽음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드디어 오늘의 본문. 이 오늘의 본문은 단 한 가지예요. 4차원 세계에 대한 절망이에요. 이 4차원 세계의 거짓. 하나님이 우리에게 몸을 주셨는데 이 몸을 다 낭비해버리게 만드는, 가치 없는 것을 쓰게 만드는, 심지어 음란하고 악하고 내가 쓰고 내 스스로 경멸스러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에 몸을 쓰게 하는 이 세상이 속인 몸의 비밀. 그리고 이제 부활의 열매. 그렇게. 근데 부활의 열매는 뭐 그건 또 있는 거니까 그 세 가지를 오늘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작하죠. 첫 번째, 새 차원 열기입니다. 새 차원은 내 안에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 새 차원은 어떻게 열리냐 그러면 이 4차원 세계에 절망할 때만 열립니다. 로마서 7장이 없으면 로마서 8장은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사망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누가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런 것들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성경 공부 몇 번으로 오지 않습니다. 로마서 7장 뭐죠? 내가 왜 내 인생을 이렇게 살까? 아니, 살고 싶지 않은 건 맨날 살아. 정말로 살고 싶은 것, 정말로 말하고 싶은 것은 말조차 못 해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사망의 몸이 생명의 몸으로 바뀌지 않으면 7장을 지나지 않고 8장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지금 기독교에는 로마서 7장은 사라져버렸어요.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았다 그랬죠. 좋은 말이죠. 그러나 문제는 능력이 하나도 없으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이 4차원 세계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세계예요. 진정한 사랑이 있어요. 진실이 있어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4차원 세계, 절망 안 하고 막 눈만 뜨면 막 무지막지하게 달려대면서 살거든요. 왜 그래요? 두 가지죠. 나르시즘과 에고입니다. 나르시즘은 아주 간단한 거죠. 이 생각만으로 사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나의 익숙한 세계, 내 생각으로 만든 익숙한 세계에 거기서 편안히 있고 싶은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는 건 상상할 수조차도 없어요. 뭐 이런 얘기예요. 내가 내 가족들과 있는데 내가 이미 이해한 마누라가 있어. 내가 이미 이해한 자식이 있어. 그거 안 바꿔. 내가 바뀌려고 하지 않고 그 내가 이미 만들어 놓은 이해에 가족들이 맞춰줬으면 좋겠어. 이게 이제 온 세상까지 그렇게 되는 거죠.
이거 어디서 나와요? 뇌에서 나오죠. 나르시즘, 에고 다 뇌에서 나. 뇌는 뭐예요? 생존을 위해서 진화된 몸의 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뇌는 생존이 전부예요. 생존이 절대화예요. 생존은 어떻게 해야 생존이 되죠? 두려워야 생존이 되죠. 토끼가 홍당무 하나 먹고 30분 동안 평강과 안식을 누리면 그 토끼는 없어지는 거예요. 먹으면서도 두리번 해야 돼. 예배를 드리면서도 막 돌려야 돼. 그래서 이 뇌는 에너지 세이브 모드예요. 예. 이 우리가 이 받는 모든 정보를 다 처리하면 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전부 에너지 세이브 모드, 오토 파일럿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을 만난다는 첫 번째 의미는 오토 파일럿에서 깨어나는 거죠. 생각 안 해요. 생각 안 하고 무조건 더 가졌으면 좋겠어. 내가 정말 더 가져야 되는가, 내 인생에. 우리는 한정적인 삶을 살잖아요. 지금 내 목표가 더 가지는 데 있어야 되나, 있는 것을 누릴 줄 아는 것을 배워야 되나. 생각 없어요. 무조건 더 가져야 되고, 무조건 더 높아져야 되고, 무조건 더 잘나야 되고, 뭐 알 수가 없어요. 오토 파일럿 모드에 걸려 있죠. 네, 그래서 목표는 실제를 누림이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생존할 수 있는가. 이 내가 하는 두 번째 것은 에고예요. 나르시즘은 내 중심적으로 내 자리를 편안하게 만들려고 하는 수동성이라면, 에고는 그것을 위해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공격성이에요. 그 내성을 지켜야 돼요. 근데 이렇게 사는 삶이 행복한 사람 없어요. 다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새로워져야 돼. 이렇게 계속 살아가면 안 돼. 그 생각은 성도님들도 하겠지만 나도 근데 성도님들하고 저하고의 공통점은 뭐냐? 지금은 아니고 언젠가는. 근데 이 언젠가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는 시간이에요. 여기에 이제 다 썩는 거죠. 현재를 살아야 되는데 현재를 몰라요. 현재 그러면 이게 시간 지나는데 현재를 생각해요. 그러면 현재 하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과거가 됐지. 현재는 시간이 없는 시간. 그래서 성경이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그럴 때, 지금 예배 나왔을 때, 지금 부흥에 나왔을 때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시간은 지금밖에 없어요. 언젠가는 존재하지 않는 허구의 시간이에요. 근데 우리가 다 그런다고. 언젠가는. 자, 그게 첫 번째 주제였습니다. 뭐라고요? 새 차원이 열리는 것이고, 새 차원은 나르시즘과 에고. 현재를 사는 거, 나르시즘과 에고를 넘어서. 자, 그래서 부활의 생명은 현재를 사는 것. 그 현재를 사는 것은 이제 생명 살기라고 하는 것이에요. 생명 살기이기 때문에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되셔야 됩니다. 이것 없이는 제 설교를 100만 번을 들어도 현재를 살 수는 없어요. 성경은 실제로 죽음은 나됨의 완결을 위한 종결점이에요. 그러니까 이하권위를 창조하시고 이하권위를 이런 세상에 보내셨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이하권위가 피어나도록. 이건 하나님이 하실 수 없고 내가 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 내 생명, 내 유업이 되니까. 그런데 그게 뭐 종결점이 없어. 한없이 마라톤을 뛰는데 종착점이 없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저주요, 저주. 자, 선생님이 숙제를 주는데 마감일이 없어. 축복이요, 저주요? 축복같이 보이지, 그지?
나도 그게 축복처럼 보여. 근데 축복이 아니야. 왜? 마감일이 없으면 절대 안 해. 물론 우리처럼 마감일이 있어도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 현재라는 것은 시계의 시간이 아니고 의식이에요. 의식. 내 안에 의식이에요. 무슨 의식이에요? 생명 씨앗을 나에게 주시고 이 씨앗이 피어나서 내가 누리는 나의 유업,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이 학권이가 완성되도록 주신 의식의 기간이에요. 이 의식은 몸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의식이 끝나면 죄송하지만 피어리어드. 그럴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죽은 다음에 이거 아닌 갭이요. 그래서 이제 다시 또 적인 갭이요. 근데 성경에는 적인 갭이요는 없어요. 그래서 성경의 죽음은 허무와 영원의 갈림목이에요. 우리를 4차원 세계 속에 4차원 존재로 보내셨기 때문에 죽음은 절대 단절입니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이에요. 그런데 그 죽음에서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한 내가 피어났다면 나는 영원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모든 세계를 나와 하나가 됨을 누림을 점점 펼쳐가는 그 지경이 넓어지는 야베스의 복을 누리겠지만 내가 땅에 감춰진 한 달란트로 생명을 살아본 적이 없다면 그걸로 영원합니다. 참혹한 허무입니다. 그래서 15장에서 그러죠.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이 해결됐어요. 어떻게 해결됐어요? 도표로 보십시다. D에서부터 시작해요. 사망, 4차원 존재인 우리에게 4차원 세계의 사망은 절대 단절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엄청난 두려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죽음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기 때문에 사실은 또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피울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두려움을 가슴으로 받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 두려움을 뇌로 생각하면 뇌는 뭐예요? 싹 빠져나갈 길을 계산을 하는 거죠. 빨리 돌아갑니다. 그래서 사망에 사로잡힌 사람의 삶은 죄예요. 몸을 불사르게 내어줬어도 죄예요. 자기의 모든 재산을 바쳐서 구제를 했어도 죄예요. 교회에서 12달 내내 살았어도 죄예요. 목회를 했어도 죄예요. 왜냐 그러면 죄는 뭐냐 그러면 하타라는 것은 관역을 미스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하권이를 창조했는데 이하권이가 이하권이는 안 살고 오하권이 되려고. 오하권이 되고 보니까 또 뭐 오성건 성도가 있어. 그러니 또 10하권이 돼야 돼? 그게 죄예요. 다시 말해서 나됨이 없어요. 그 모든 것의 종로로 되죠. 나됨이 없으니까 무조건 남보다 잘나야 돼. 나됨을 모르니까 무조건 남보다 더 가져야 돼. 사랑하는 성도님들, 미국에서 사는데 더 가져야 돼요? 죄악이요. 세계의 대부분은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중국에서는 애들을 이 청바지 만드는데, 요즘 청바지는 또 낡게 보여야 또 산대. 그래가지고 그 샌드페이퍼를 가지고 이 바지 문지르는 일을 하는데, 그 샌드페이퍼랑 이 바지에서 나오는 게 그게 몇 년만 2, 3년만 마셔도 다 폐암이 되는 거예요. 근데 1시간당 1불 2불 주고 애들한테 그 일을 시켜요. 이걸 당국에서 단속을 하니까 저 산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창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 미디어나 미국 미디어에서 뉴스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그건 정치, 문화, 가십을 보는 거죠. 정말로 뉴스를 알고 싶으면 요즘 시대는 찾으셔야 됩니다. 얼마든지 찾으시죠. 한이 없이 말해요. 한국 농촌에 여자들이 시집 안 오니까 동남아시아 가서 멀쩡한 남의 땀들 데리고 와가지고 얼마나 학대를 하고 죽어도 책임 물을 때가. 우리는 그렇게 사는 존재도 아니고요.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나를 몰라. 오토파일럿이. 그냥 종노릇이에요. 입을 거 먹을 게 썩어나가. 그런데도 더 가져야 돼. 그게 죄의 권능이에요. 종노릇 시키는 거죠. 모든 게 율법이에요. 모든 게 율법. 예? 생긴 게 율법이에요. 아니, 생긴 걸 어떻게 생겨? 하나님이 만든 대로 생기면 되지. 그런데 그렇게 생겨갖고는 안 된다니까. 그래서 이걸 또 제일 많이 고치는 나라가 저 아시아에 있대. 근데 이 율법이 무서운 율법이에요. 요즘은 살찐 사람을 보면 무의식적으로 일단 잘못됐다고 봐요. 돈 없는 사람, 학력 없는 사람 보면 우리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냥 깔봐요. 무의식적으로. 왜? 율법이니까. must. 사도 바울이 율법 얘기할 때 유대교 율법만 얘기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유대교의 율법의 무서움 속에서 이 인간 세계 자체가 율법으로 되어 있는, 생명을 억눌러 버리는, 피어나게 하는 게 아닌,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뭐예요? 두려움이 역사해요. 두려운 사람은 자기 하고 싶은 말도 못 해봅니다. 무섭다는 말을 못 합니다. 이를 악물고 I am fine 이래야 돼. 이 두려움에서 자유하는 것은 깡이 아닙니다. 두려움에서 자유는 깡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임, 하나가 되어질 때. 어릴 때 아이들 이제 수영을 가르치면 아빠가 안아줄게, 물에 뛰어들어. 그래서 첫 번 뛰어들 때는 못 뛰어듭니다. 절대로 못 뛰어들죠. 그럼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그 풀장 가까이 가서 제가 손을 잡고 뛰어, 아빠가 꾹 잡아줄게. 그러면 아이들이 처음으로 그 물에 자기 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하나됨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뭡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뭘 한 게 아니고요. 모든 원수된 것을 폐하시고 모든 단절을 폐하시고 둘로 한 몸이 되게 하셨다. 누군가 나와 함께 해줌을 믿으면 용기가 나는데 주님과 내가 하나다. 여러분, 어떻게 살 것 같습니까? 현재처럼, 현재 우리가 사는 것처럼 살지는 분명히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의 본문. 오늘 본문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오늘 본문은 딱 그거예요. 4차원 세계에 절망하지 않으면, 우리가 오토파일럿으로 무의식적으로 살고 있는 이 삶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으면 새 생명은 농담이다 이거죠. 어떻게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기 자신의 삶, 우리 각자가 산 삶, 어떻게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진실이 얼마나 되셨습니까?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어떻게 절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오늘 세계를 보십시오. 어쩌자는 거예요? 어쩌자는 거예요? 당장 우리 한국만 해도 아니 북한 주민 2,500만이 굶어 죽는데 왜 미사일은 자꾸 만들고 아니 저 북한 주민은 어떻게 합니까? 통일이 된다고 해도 저분들이 삶이 뭐고 생명의 진정한 의미를 갖고 나갈 수 있을 만큼 될 때까지는 얼마나 시간이 더 걸려야 될까요? 저 제3세계에 굶고 굶주리고 하루에 돈 3불 4불을 벌기 위해서 바닷가에 모래를 채취해가지고 그걸 모래 장사들에게까지 이고 댕기는 아이들, 하루 종일 365일 그걸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성장을 하지 않는 아이들, 좋아요? 내 자식이 그러면 좋아요? 어떻게 절망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절망하지 않고 저 정치인들은 저렇게 뻔뻔스러운 소리들을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절망하지 않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지. 이 4차원 세계에 절망하지 않는 것이 기적입니다. 본문 시작이 부활이 없다니. 1절에서 11절까지 내가 너희에게 부활을 전했고 너희가 부활을 받고 부활을 믿고 부활을 세례받지 않았어? 부활을 믿고 세례받지 않았어? 그럼 교회가 출발된 건지. 근데 부활이 없다니. 당연하죠. 이 세상은 모든 것을 다 속이지만 이 속임의 핵심은 부활에 있죠. 부활만 만나지 않으면 그 참혹한 세상에 종노릇을 계속하니까요. 바울의 말은 단순합니다. 그냥 안타까워서 반복돼요.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살지 못했지.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살 수가 없었지. 그렇다면 내가 전파한 것, 너희가 믿은 것, 우리가 정인된 것 모두가 다 헛되지.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들이지. 4차원 세계가 전부라면 우리 불쌍합니다. 말은 사랑한다 그러는데 무슨 사랑이요? 말은 뭐 아름답게 살자 뭐 이래. 뭐가 아름다운데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이건 뭐 우리의 삶이 불쌍하다 그런 말, 존재적인 의미죠. 그래서 오늘 본문 같이 읽은 17에서 19장까지는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만약에 죽음의 권세가 이 단절이 절대적인 것이라면 모든 건 다 헛돼.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죄 가운데 있다는 말은 4차원 세계에서 계속 사는 거죠. 그냥 뭐 왜 그런지도 알지 못하는 무지막지한 욕심, 무지막지한 불안, 무지막지한 두려움, 그냥 아무 것을 보아도 다 하나님 창조 안에 있으면 사랑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반대로 뭐를 보아도 판단 정죄가 먼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모든 것으로 잘난 척 하려고 그러고. 그렇다면 주님 믿고 죽은 자들도, 잠자는 자들도 망한 거죠. 그냥 4차원 세계 살다가 4차원 세계가 전부였으니까. 그래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이 세상, 이 현상 세계, 이 4차원 세계가 전부라면 우리는 정말로 불쌍한 사람들이죠. 부활을 나누는 동안 톨스토이를 좀 나눌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톨스토이는 이것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제일 이해를 못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너무나 모순적으로 보이고 삶이 너무나 극단적인 충돌들이 일어나는 것 같고 뭐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4차원 세계는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활을 알면 톨스토이가 너무 이해가 잘 갑니다. 톨스토이가 안네 카르리나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그 전에 이제 전쟁과 평화 쓰고 다른 것도 많이 썼어요.
안네 카레리나는 문학적으로 절정입니다. 인간 문학이 그 이상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이미 톨스토이는 백작이 19세기에 러시아에서 백작이면요, 지금 빌 게이츠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를 넘어서는 부도 가졌고요, 이 세계 최고의 작가로 명예도 가졌고요, 성공도 했고, 바랄 게 없어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바로 이 정점에서 톨스토이는 절망을 만납니다. 이것이 전부인가?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장장 5년이 넘는 갈등을, 정신적 위기라고 불리는 그런 시간인데, 그게 끝나고 나서 쓴 게 참회록입니다. 참회록을 쓸 때 그 문학적인 그 성공들을 그건 다 쓰레기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분에게는 4차원 세계 넘어서는 세계가 열린 거죠. 열린 거죠. 그리고 이 참회록을 쓰고 나서부터 이반 일리치의 죽음, 주인과 하인, 드디어 부활 얘기를 이제 제가 이 부활 메시지 가장 마지막에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5년간의 갈등을 지난 참회록에서 시작되는데, 참회록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동방우화를 인용을 해요. 그 동방우화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어떤 사람이 맹수를 피해갖고 막 도망가다가 우물에 탁 숨었어요. 그 우물에 탁 숨어서 우물 그 바위 사이로 나온 나무 가지가 있어서 그걸 딱 붙잡고 있는데, 위에는 맹수가 있고 밑에는 용이 있고, 톨스토이는 이제 용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뱀이죠. 용이 있어요. 그러는데 가지를 붙들고 있는데 가지를 흰지 검은지가 계속 갉아먹고 있어요. 밤낮이 바뀌면서 우리의 생의 시간은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거기 붙들고 있는데 그 가지 위에서 떨어지는 꿀이 있어요. 그 꿀을 받아 먹느라고 맹수도 용도 흰지 검은지도 다 잊어먹고 있더라. 그런 얘기를 참회록의 출발로 쓰고 있어요. 우리예요. 꿀이 좀 많이 떨어지는 날은 부활 승천하셔. 4차원 세계. 4차원 세계 속에 살면서 그 절망을 못 만나는 인간들, 그냥 꿀만 조금 더 있으면 되는 그 삶의 허구를 가지고 자기 참회록을 시작해요. 굉장히 윤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귀족이면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겠다고 아이들 학교, 농민학교 세우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 귀족으로서는 굉장히 윤리적이고 선한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참회록을 읽어보시면 자기 생애 전체가 죄요, 악이요, 살인이요, 가증한 자요, 모든 거짓뿐이고, 이거는 4차원 세계 안에서는 만나지지 않습니다. 머리로 이해할지 몰라도. 새 차원이 열렸을 때 돌아보면 사망 권세의 종로로 탄 나, 보이는 거죠. 부활은 인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4차원 세계 사는 우리는 4차원 안에서, 제가 4차원이라는 말을 자꾸 씁니다. 왜냐하면 시간과 공간, 구체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 4차원 세계는 거짓이 있죠. 죽음에 대해서 거짓이 있죠. 제일 첫 번째가 영웅주의예요. 호모에서 나타나는 이 그리스의 영웅들은 죽어도 음부에를 갔다 또 다시 와서 살아. 플라톤주의는 죽음은 영혼의 자유라는 거죠. 이 육체라는 감옥에서 드디어 벗어나는 거다 이래요. 그럼 일찍 벗어나지. 에피큐로스파는 죽음은 끝이다. 더 이상 아무것도 없어. 사기치지 말아라 그러는 거죠. 제일 정직한 사람들 같아. 그 다음에 그때나 지금이나 계속해서 있는 신비 종교들. 신비 종교는 영적 특혜. 우리 종교 믿고 우리 종교에서 요구하는 생활을 하면 죽은 다음에 천당 가서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예요.
진짜 같아요? 거짓 같아요? 진짜 같아요? 거짓 같아요? 거짓 같죠? 그런데 믿고 싶죠? 그게 우리의 딜레마예요. 영지주의는 뭐라 그랬어요? 영적으로 부활하는 거기 때문에 몸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몸은 쓰다가 버리고 가는 건데 뭐 몸으로는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어 이랬어요. 이거의 공통점이 뭐예요? 이원론. 이원론. 이 생에서는 내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고 이 종교적 특혜만 갖고 있으면, 무슨 뭐 영적 지식만 제대로 갖고 있으면 죽은 다음에는 호사하면서 산대.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이론론이에요. 이 생에 내가 몸으로 어떻게 살았느냐가 나의 영원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래서 주님과 몸으로 하나 되는 것이에요. 주님을 성경은 만유의 머리시다 이러잖아요. 머리. 그러니까 만유가 그에게 붙은 몸이 되는 거죠. 몸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이 성경의 몸은 살덩어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몸으로 부활한다는 건 시체가 살아난다, 좀비 무비가 아니에요. 성경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요, 몸으로 피운 생명을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몸이 부활한다 그럴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이 역사가 하나님 나라로 완성될 때 그때 나타나는 것은 이 4차원 세계에 이하권이가 육체에 있는 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생명이고 그 생명이 부활한다는 거죠. 내가 거짓되고 헛된 것만 했다면 생명이 없죠. 씨앗밖에 없겠죠. 내가 살은 것이 있다면 그 생명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 주님께서 창조하시고 나를 주님의 이 생명 훈련장에 보내신 이 시간은 참으로 소중한 시간입니다. 세상 것 따라 살 시간 없습니다. 아무리 더 가져 그래도 그거 살 시간 없습니다. 아무리 잘라야 돼 그래도 잘나려고 살 시간 없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 참으로 존귀하고 아름답고 신비하고 놀라운 생명입니다. 이거 피우는 데는 학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인간 능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딱 한 가지입니다. 중심의 진실. 주인과 하인이라는 이 얘기는 톨스토이가 물론 그 참회록을 쓴 다음에 쓴 얘기예요. 이 참회록 뒤에는 이 톨스토이는 이 4차원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부활의 생명을 말해주고 싶은데 4차원 세계 사람들이 안 들어요. 또 들어도 이해가 잘 안 가죠. 그 주인과 하인 그 얘기, 참회록 이후에 톨스토이의 모든 작품은 한 가지가 계속 흐르고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진리는 죽음에서만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예, 우리 에고는 죽음은 저 멀리 있는 거예요. 그건 내가 언젠가는 죽는지 알아. 그렇지만 나는 절대로 안 죽어. 그게 에고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을 때 놀란다니까. 하여튼 120세에 죽어도 놀란다니까. 예. 근데 33살에 죽으셔도 내 때가 이르렀도다 하신 분도 있어요. 예. 톨스토이가 이 참회록 이후에 그 4차원 세계의 절망을 만난 다음에 모든 작품에 들어있는 것은 진리는 죽음에서만 만난다는 거죠. 이제 이 작품도 그 중에 하나예요. 근데 주인과 하인 얘기는 그런 거죠. 어떤 여관 주인이 돈을 좀 많이 벌었어요. 뭐 돈 버는데 아주 눈알이 새빨간 사람입니다. 옆에 사람 한번 볼래요? 눈알이 새빨간지? 여관 주인이 바실리라는 사람인데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이제 잔치를 갖다가
그래서 정보를 들었어요. 저쪽 어떤 마을에 숲을 하나 파는데 그 숲이 싸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안 잡으면 다른 사람이 잡을 것 같아. 근데 파티가 끝났을 때는 엄청난 눈보라가 왔을 때예요. 러시아의 눈보라가 왔을 때는 그냥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하인 니키타라고 하는 하인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가자는 거예요. 가서 사인업 지금 해야 된다. 그 니키타는, 이 하인은 지금은 움직이면 안 되는데 그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바실리한테 사로잡혀가지고 길을 떠나요. 길을 떠나는데 눈보라가 너무 심하니까 말이, 이제 그 니키타는 잘 알아요. 날씨가 궂으면 사람이 길을 찾으려고 해서는 안 돼. 이정표고 뭐고 눈 속에 다 덮였으니까. 말이 제일 잘 알아. 그러니까 말에게 맡기는 수밖에 없는데 눈보라가 너무 심하니까 말이 공포에 질리니까 말이 낭떠러지 쪽으로 마차를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니키타가 여기서 멈춰야 된다. 더 움직이는 것이 죽음이다. 그래서 안 멈추면, 눈보라가 안 멈추면 그것도 죽음이죠.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에게 맡길 일이다. 그리고 딱 멈췄어요. 멈추니까 이 주인 바실리가 아니 지금 조금만 더 가면, 가서 사인업만 하면, 우리로 말하면 돈이 몇 밀리언은 들어오는데 이 멍청한 녀석이 이 쓸데없는 고집이나 부르고. 그래서 그 니키타는 죽게 버려두고 말을 마차에서 빼가지고 자기 혼자, 자기는 막 두꺼운 털옷을 입었으니까 말을 타고 출발을 했어요. 근데 눈보라 속에서 가면서 자기 일생에 니키타가 자기에게, 니키타 러시아 이름이요, 일본 이름이 아니에요. 이 떨어져 본 적이 없는데 두려움이 오는데, 니키타와 떨어진 이 두려움이 너무나 점점 큰데 막 정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니키타 한 대로 다시 돌아와요. 돌아와서 보니까 니키타는 그 사이에 이미 얼어 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니키타가 없는 그 공포를 경험했잖아요. 그 니키타를 살려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니키타의 옷에 얼음을 털고 그 옷을 벗기고 자기 몸으로 니키타의 몸을 감싸 안는 거예요. 그 몸과 몸이 통하기 시작하면서 그 떨어졌던 공포에서 이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생명의 그 교류를 느끼면서 눈물이 그렇게 나오는데, 이상하게 처음으로 행복, 돈을 벌어서 그런 게 아닌 행복감을 느껴요. 그리고 계속 그렇게 말을 해요. 니키타가 살아있으면 내가 살아있는 거야. 니키타가 살아있으면 내가 살아있는 거야. 그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눈보라가 끝인 다음에 마을 사람들이 찾아 나서서 보니까 얼어 죽어 있죠. 그런데 바실리는 얼어 죽었고 니키타, 하인 니키타는 살아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게 얘기예요. 죽음 분명히 우리에게 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르시즘과 에고는 다른 사람에게는 오지, 그건 객관적인 진리지, 그러나 나에게는 안 올 것 같아. 옵니다. 옵니다. 오면 그 이후에는 내가 나를 아무리 피우고 싶어도 피울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생명이 피어나는 것은 내가 잘나거나 똑똑하거나 심지어 내가 잘 믿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됨, 그 하나됨 뭐예요? 몸의 하나됨이죠. 이 교회를 왜 부르셨습니까? 주님을 머리로 한 몸 되라는 게 교회지, 언제 주님이 나를 위한 종교 만들어가지고 그 종교를 부흥시켜라 이러셨습니까? 성경은 전체가 몸이에요. 사람을 만드셔서 둘이 한 몸, 십자가로 이 원수되었던 유대인과 이방 세계를 한 몸으로 만드셨대요. 몸이 하나니 성령도 하나죠. 성령이 한 분이니까 이 온 세계는 한 몸이 되고요. 그 한 몸에서 단절된 세계,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성전된 자기 몸을 말씀하신 것이라. 이 부활장에 들어서기 전에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교회를 얘기할 때 12절에서 27절까지 이 짧은 절에 사도 바울은 몸을 19번을 말합니다. 성경의 시금석 원리는 이것이죠. 생명은 몸으로 밖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몸으로 살지 않은 것은 허위예요. 우리는 생각으로 얼마나 선한지 모릅니다. 생각으로 얼마나 잘 믿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생각은 오토파일럿입니다. 몸이 진실입니다. 성경의 창조는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몸을 만드시는 과정이죠.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어요. 이 남자와 여자, 이 한 몸 되는 그것이 사람 되어가는 것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죠. 만유가 한 몸 되는 그것이죠. 영은 그 자체로는 무가치합니다. 기독교는 너무 영에 매달려 왔습니다. 영보다 중요한 것이 몸입니다. 영은 성육되었을 때 가치가 있습니다. 제게 아무리 좋은 생각이 있어도, 아무리 훌륭한 생각이 있어도, 아무리 숭고함이 있어도 살지 않았으면 가치가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 썩이죠. 살지 않고 묻어버린 한 달란트, 뭐 그렇게까지 얘기하실 거 없잖아요. 두려워서 숨겼대는데, 아이고 많이 무서웠구나. 그래 어떻겠냐. 그래서 손해는 안 봤으니까 나 같으면 이래줄 것 같은데,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응? 내가 너를 명하노니 바깥 어두운 데서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가르라. 왜 이렇게까지 경고하시는 것입니까? 이 4차원 세계 속은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죠. 생명을 사는 것은, 아름답게 사는 것은, 존귀한 가치를 창조해 나가는 삶은 결코 쉽지 않으니까 생각으로 그건 다 살아버리고, 실제는 4차원 세계의 종로로 가는 그 삶에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부활의 열매는 하나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전부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바깥의 것은 있을 수가 없죠. 그 하나임을 완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열매가 있다면 반드시 하나 되게 합니다. 생명이면 하나고, 하나이면 생명이고, 하나 아니면 생명이 아닙니다. 이게 우주 시너지의 원리입니다. 우주 시너지의 원리예요. 잘 보십시오. 내가 위대한 게 아닙니다. 나는 아주 작은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됨으로 이 만유를 다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유업이에요. 세상은 자꾸 내가 잘나고 내가 커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커지면 만유를 누릴까요? 얼마나 장해지면 만유를 다 누리는 사람이 될까요? 거짓말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나는 참 찰나적인 존재입니다. 이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난 찰나에 불과한 삶을 살다가 갑니다. 그런데도 나는 모든 영혼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요?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과 하나가 되고, 주님과 하나됨으로 말미암아서 만유와 하나가 되었을 때 내가 누리는 나의 유업입니다. 산상수훈의 삶은 그 하나됨을 누리라는 거죠. 오른밤 때리면 왼밤을 돌려대라, 뭐 고발해서 속옷 가지려면 겉옷까지 주어라, 뭐 억지로 오리 가자면 심리를 가라,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니까 거절하지 말라. 이런 거 문자적으로 적용하면 곤란하죠. 그럼 뭐에서 하는 일이에요? 하나 되었을 때 표현하는 삶이죠. 지난주에 호르몬 얘기를 했는데 저는 너무 재밌어서 호르몬 얘기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 호르몬을 보면 하나님이 인간 몸을 어떻게 만드셨는지가 너무나 선명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 서로를 어떻게 느끼게 만들었죠?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로 느끼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세라토닌, 멜라토닌, 엔도르핀은 생존을 위해서 필요해요. 내가 혼자서 느껴도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에게 열정과 에너지가 되는 것은 뭐예요? 도파민과 PA와 옥시타신이에요. 이건 혼자서는 안 돼요. 일체감을 느낄 때, 일체감을 느낄 때만 나오는 것이죠. 이것만 봐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가장 소중한 이유가 하나됨을 위해서 만든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을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내가 하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얘기예요. 나는 지극히 작아요.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자 같아. 그 앞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 내게서 누구와도 비길 수 없는 열정이 피어났습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나는 하나됨을, 이 하나됨의 역사가 내게서 일어나기 시작해서 내가 무엇을 잘한 것은 아닌 오직 하나님이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원리가 내 삶에서 피어났을 뿐이로다. 이 은혜를 알고 누리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4차원 세계는 우리의 한계가 되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4차원 세계가 우리의 한계가 되면 얼마나 더 잘 먹고 사느냐, 얼마나 내 것 많이 챙기느냐가 나의 한계가 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종로를 아닙니다. 이 4차원 세계는 우리의 꿈의 출발점입니다. 우리의 비전의 출발점입니다. 이 안타깝고 거짓되고 악한 세계를 보면서 이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얼마든지 피워내고 싶은 우리의 소망과 비전의 출발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만난 사람들에게서 교회가 피어난 것입니다. 다시 한번 꿈꿉니다. 다시 한번 꿈을 꿉니다.